벼감록을 6치까지 하고 오늘은 7치 법안 해초를 하겠습니다. 법안과 해초 좀 들으시면서 좀 기합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벼감록을 이렇게 제가 하는 것은 모르면 자꾸 어떤 내가 관심을 안 가지고 대충 하다 보면 나를 속이고 무엇인가를 얻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뭐 그래도 때 이렇게 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불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는 뭐냐면 불교를 지켜야 해요. 불교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나뿐만 아니고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 이치를 설명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잘못 왜곡되게 되면 나뿐만 아니고 여기에 현세를 같이 사는 사람뿐만 아니고 후세의 사람들도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왜곡되기 때문에 만일 왜곡되었다면 그것을 제대로 된 불자 성녀라면 그것을 바르게 해야 될 그런 소임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한번 한국 선불교가 벼감록으로 해서 뭐 도인이네 뭐 생불이네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제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가 하는 그것들을 정확하게 그분들이 이야기하고 했던 그 책자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배워서 그렇게 판단하는 게 옳지 않는가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같이 제대로 공부를 잘 하셔서 사기치는 사이비 이런 헛된 정상만 종자들에 끌려가지 말고 나 스스로가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는 나침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공부를 같이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공부를 해볼게요. 수시, 이건 원어 국권선사의 이야기죠. 언어 이전의 한구절은 일천 성인도 전하지 못해. 언어 이전의 한구절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지요. 이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거 나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것들 모든 생명이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고 제대로 전해주려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 말이라. 언어 이전의 한구절은 일천성인도 전하지만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도 돼요. 아무리 말로 해줘도 그건 설명하고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이 불교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 일찍이 몸소 만나보지 못하면 마치 대천세계가 막힌 것과 같다. 설령 언어 이전을 분별하여 천하 사람의 혀를 꼼짝 못하게 했다. 말을 그래 잘한다 한다 해도 아직 영리한 놈은 아니단 말이지. 그러므로 하늘도 덮지 못하고 땅도 씻지 못하며 허공도 덮어 씌우지 못하고 이를도 비추지 못한다고 하였다. 부처 없는 곳에서 홀로 존귀하다고 하더라도 겨우 조금 나은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한 트럭 끝에서 확철히 깨달아. 이 말끝 하나 이런 한 트럭 끝에 확철히 깨달아 큰 강명을 놓으며 종행무진으로 법에 자유자재하여야만 손 닿는 대로 집어들어도 옳지 않은 것이 없으리라. 이것을 한구절을 하며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하셨던 천상천하유화독존, 나도 천상천하유화독존이고 이 모든 생명 각자는 천상천하유화독존. 우리는 뭐냐면 불교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천상천하유화독존을 알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말해보라. 어떻게 해야 이처럼 기특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노니 대중이여 알겠느냐? 지난날 조사들의 공적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 다만 일대를 뒤덮는 공로를 거듭 얻어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일 깨닫는 일은 그만두더라도 설두 스님의 공안은 또 어떠한가? 아래 문장을 보아라. 자, 본칙으로 넘어가 봅시다. 해초 스님이
법안 스님에게 여쭤. 이게 뭐 해초 스님이니 법안 스님에가 연대 따지고 시간 뭐 이거 이 스님 어떻고 저 스님 어떻고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내용만 하고 가면 된다고. 그거를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선불교에서는 맞지 않아요. 해초라는 스님이 계셨고 법안이라는 또 선지식이 있었구나 이 정도로 아세요. 뭐 스님들 뭐 한두 명 있어요. 옆에서 내 옆에서 바로 도인이 있으면 그 도인이 있으면 과거에 뭐 도인이 있는 거 설명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를 깨쳐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니까 옛날 스님들 그거를 기연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가려고 하는 거죠. 해초 스님이 법안 스님은 갈루에 885년에서 958년에 이렇게 사셨네요. 15년. 보통 스님들은 그 당시에도 한 70세가 넘은까지 사셨네요. 스님에게 여쭈었다. 이제 해초 스님이 이제 선지식, 법안 선지식 스님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하는고, 형태를 짊어지고 진수설을, 이제, 그동안,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겠죠. 깨달으려고 뭐 경전도 보고 온갖 것들, 그러니까 형태를, 괴로움이라는 거지. 괴로움을 들고, 진수설을 하나 끝내는 거야. 뭘 하나, 내가 공부한 그거를 드러내고, 저 사람이 나한테, 제대로 가르쳐 주면 깨달음을 정득하게 되겠죠. 내 공부의 공부의, 상황을, 질문을 던진다, 이 소리라. 제가 스님께 여쭈오니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제 해초 스님이, 제가 스님께 여쭈오니 무엇이, 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수준이 되게 높은 거예요. 부처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궁금증이 없는 사람들은 부처가 무엇입니까? 불교가 무엇입니까?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 질문을 안 하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이 스님은 그래도 참 수자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고, 눈알이 튀어나온다. 질문을 잘했다는 소리예요, 질문을. 법안 스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해촌이라. 그러니까 내라 이런 거는 좀 헷갈리죠. 네가 해촌이라 이런 거예요. 네가 해촌이라. 마조 스님 그러니까 네가 해촌이라 이런 거네. 똑 닮았네. 이빨도 안 들어간다. 몸으로 홀딱 빼갖고. 이때 뭐냐면 네가 해촌이라라는데 이랬을 때 해초 스님이 온몸으로 감흥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그래 하면서 아르마리를 지었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모든 말이 나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깨달았다 그래요. 확철대오했다 이렇게. 뒤에 평창을 한번 보자. 법안 스님에게는 줄탁동시의 대기가 있었고, 줄탁동시라는 거는 뭐냐면 계란이 그 안에 있던 병아리가 이제 그 알을 뚫고 나와야 되잖아. 그 안에서 이제 그 껍데기를 이렇게 툭툭 깨야 되는데, 그 깨려고 할 때 지 혼자 깨고 나오면 힘들잖아. 근데 그 애미가, 그 깨고 나오는 순간을 알아서 같이 맞춰주면 이게 깨고 나오는 게 힘든 거야. 이게 뭐냐면, 이 제자가, 불법을 공부하는 이 제자가 그걸 뚫고, 깨달음의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지켜보는 스승이 쳐주는 거예요. 그 쳐줌으로 해서 그 스승이 그 깨달음의 기연이 화연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안 스님에게는 줄탁송수의 대기가 있었고, 뭐냐면 해초 스님이 이제 깨달을 때가 된 거야. 이렇게 병아리에서 그 알 속에서 나올 때 그때 법안 스님이 알았기 때문에 네가 해촌이라. 그러니까 이게 탁 하면서 이게 막 확 열렸다 이 소리. 줄탁동시의 대용을 갖추었기에 비로소 이처럼 대답할 수 있었다. 이는 이른바 소리와 빛을 초월하고 큰 자유자재를 얻어 주거나 빼앗음을 때에 알맞게 하고 죽이고 살리는 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참으로 기특하다. 그러나 이 공안을 여러 총림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며 아르마리로 이해하는 자도 적지 않다. 그러니까 적지 않다. 이렇게 하면 이제 네가 해촌이라 이거 아르마리를 또 짓기가 엄청나게 치여. 이는 옛 사람은 이런 방구를 설법하더라도
정강석화와 같아서 곧바로 바른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모른 것이다. 후인들은 오로지 응구, 이게 이제 뜻을 이제 온갖 아르마리, 응구만을 따져 해초가 바로 부처이므로, 법안 스님 이처럼 답하였다 한다. 어떤 사람은 소를 타고 소를 찾는가.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소를 타고 소를 찾는 거가 똑같아. 이거 보면 유튜브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아르마리를 해갖고 온갖 소리 막 난무하고 그것을 돕고 또 박수 치고 막 하고 다 지내고 다 그게 중생놀이입니다. 중생놀이. 어떤 사람은 질문 그 자체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나 무슨 관계가 있으래. 만일 이같이 이해하면 자기를 저버릴 뿐 아니라 또한 내 사람을 크게 욕되게 하는 일이다. 만일 법안 스님의 솜씨의 전무를 보려 한다면 한방 쳐도 머리조차도 돌리지 않는 놈이 이빨은 칼쑥과 같고 입속은 시뻘겋고 말 밖에서 디결처를 알았다 해도 겨우 조금 상응할 수 있다. 만일 하나하나 아르마리를 지으면 온 누리에 부처의 종적을 명말시킬 놈이다. 아르마리를 지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개합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한국 선불교에는 아르마리 불교라, 아르마리. 벽암록도 전부 다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 그러니까 내가 절에 와서 밥도 많이 먹었고, 오래 했으니까 저 상대방이 입도 먹도 못 하는 거야. 지 주장을 계속 하는 거야. 저 사람 말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임마, 그게 갑질이야. 이런 거 좀 심하게 금방 말이 나는데, 갑질을 하는 거야. 내가 니보다 높은데 뭘 그다가 내한테도 뭘 따져. 말해보면 내 말이 맞아. 그런 식이야. 그게, 저쪽에 뭐 한 7, 80년 됐어. 그러니까, 속된 말로, 끝발로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지. 그 어름한 사람들은 그 끝발에 죽어가지고 큰 스님 이래 되는 거예요. 끝발에 죽으면 안 돼. 가서 몽둥이 들고 두드려 패버려. 그 정도 패기가 있어야 내가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어름한 사람들한테 가서 고개 숙이고 그럴 이유가 어디 있어. 가서 두드려 패버리라고. 알았어요? 다만 해초 성격이 여기에서 깨달았던 것은 그가 평소에 항상 참고하였기에 한마디 말에 마치 통 밑바닥에 빠진 것처럼 통한 것이다. 이렇단 말이지. 그 깨달음은 이렇게 인연이 있을 때, 근데 그 전에 벌써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아주 간절한 질문이었지. 좀 알면서 간절해야 돼. 그런데 가문소임을 보던 현직 스님은 법안 스님의 해중에 있으면서도 입시라의 법문을 청했던 적이 없었다. 이렇게 큰 스님 해상이 있으면 질문을 안 해. 하루는 법안 스님께 거기에 물었다. 첫 가문아, 어찌하여 입시하지 않느냐? 내한테 묻지 않느냐 이거야. 공부할 생각을 안 하느냐? 스님은 왜 모르십니까? 저는 청림 스님의 처소에서 이미 한 소식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새 빠졌어요. 지금 뭐 유튜브 봐봐. 다 깨달아서 막 엄청나게 많아. 엄청나게 많게 자기 소리하고 그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 다 자기 한 소식 해서 깨달았어. 내가 그때 했던 말을 한번 나에게 말해 보아라. 이제 점검하려고 일부러 이제 어떤 경계인가 물어보는 거야. 제가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청림 스님은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는구나 라고 말하였습니다. 좋은 말이다만 내가 잘못 알았을까 염려스럽구나. 다시 한번 설명해 보아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아까 중에 소를 타고 소를 찾는 것 같고 하는 말이야. 똑같은 이야기. 네가 부처니까 이 말이랑 똑같은 말. 그러니까 좋은 말이다만 내가 잘못 알았을까 염려스럽까. 다시 한번 설명해 보라. 병정은 불에 해당하니 불로서 불을 구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제가 부처인데도 다시 부처를 찾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았다 이 소리라. 그거 다 안다 이 말이라. 가문아, 과연 잘못 알았구나. 법안 스님이 그러니까 참 기가 안 차는 거지. 그래 가문아,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첫 가문은 그 말에 불복하는 거지. 그 말 안 들어. 여기 전부 다. 유튜브나 애가 깨달아가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라고 말게 안 통해요. 자기 깨달아가 있는데. 첫 가문은 그만에 불복하고는 곧장 일어나. 이 스승하고 이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네. 스승이 내가 깨달았는데 턱도 안 든 소리 하네. 하고 곧장 일어나 홀로 강을 건너가 버렸다.
이에 법안 스님께서 이 사람이 만일 되돌아온다면 구제할 수 있지만 오지 않는다면 구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척가문이 중도에서 스스로 곰곰이 헤아려 보니 그분은 500일을 거느리는 선지식이신데 어찌 나를 속이겠느냐고 뉘우치고 마침내 되돌아와 다시 참방하자 법안 스님 말씀하셨다. 이거는 솔직히 법안 스님이 진짜 참 선지식이라는 전제가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 불교의 지금 큰 스님이라는 그게 그 사람이 과연 선지식일까 하는 물음표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깨달은 선지식을 찾는 그 밑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선지식인 척 하는 사람한테 붙어 있어 봐야 그 평생 가야 그는 까막눈이라 까막눈. 그걸 전제로 깔고 하세요. 그냥 뭐 그 밑에 막 사람들 많고 뭐 조시를 하니 종정을 하니 이런 거에 끌려가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진짜 선지식이냐 아니냐는 거기에서 결정이 나. 법안 스님이 내가 나에게 물어라. 내 너를 위해 답하리라. 첫 가문이 곧장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으니 법안 스님은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는구나 라고 하였다. 첫 가문, 그러니까 잘 봐봐요. 첫 가문이 곧장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었어. 그러니까 법안 스님이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했는 거예요. 이 소리를 첫 가문이 깨달을 그게 인연이 딱 되는 순간에 이 소리가 크게 꽝 치는 거야. 그럼 옛날 그런 이야기 많더라. 드라마나 보면 어떤 사람을 종소리가 친다. 사랑에도 종소리가 치듯이 뭐냐면 깨달음은 얼마나 큰 종소리가 팡 쳤다고 봐야 돼. 불을 하라고 첫 가문이 이래 떨어지자면 완전히 깨쳤다. 요즘 어떤 사람은 다만 눈을 희둥그렇게 뜨고는 아르마리로 알려고 하니 이는 이른바 원래 종기가 나지 않았으니 괜히 상처내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러한 공안을 오랫동안 참고한 자라면 한 번 말해도 곧바로 요점을 알 것이다. 법안 스님의 해야에서는 이것을 화살과 화살이 서로 맞부딪히는 것처럼 절묘한 공안이다라고 한다. 결코 조동종의 오이군신과 임재종의 사료관을 쓰지 않고 바로 화살과 화살이 공중에서 맞부딪히는 것 같은 절묘한 공안만을 문제시한다. 그의 가풍이 이와 같아서 한 구절을 바로 보면 그 자리에서 당장 깨닫지만 말에서 찾으며 생각하며 끝내 찾을 수 없다. 법안 스님이 청량사의 주지가 되며 500대중을 거느렸으니 이때의 불법이 크게 흉성하였다. 당시 덕소국사가 891년에서 972년이네. 덕소국사는 오랜 동안 소산스님에게 기하여 스스로 종지를 얻었다고 생각하여 이에 소산스님이 하신 평소의 글과 초상화를 수집하고 대중을 거느리고 행각하였다. 법안스님의 처소에 갔으나 그 또한 입실하지 않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시켜 대중을 따라서 입실하게 하였을 뿐이었다. 하루는 법안스님이 법자에 오르자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조개의 거는 데는 한 방울 물입니까? 그러니까 조개라는 거는 육조스님이 계시던 그거거든. 그 육조스님이 말씀한 거는 데는 한 방울의 물입니까? 한 물건이라는 그런 뜻도 내포가 돼. 물입니까? 이것이 조개의 거는 데는 한 방울 물이니라. 그 스님이 어찌할 줄 모르고 물러나자 덕소스님은 그러니까 어떤 것이 조개의 거는 데는 한 방울 물입니까? 물었어. 이것이 조개의 거는 데는 한 방울 물이니라. 이거는 잘 참고해 보겠어요. 그 스님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물러나자 덕소 스님은 묻고 답하는 데에 진리가 있어. 묻고 답하는 데에 진리가 있단 말이야. 그 스님이 어찌할 바를 물러나자 덕소 스님 대중 속에 있다가 그 말을 듣고 대뜸 완전히 깨쳤단 말이지. 그 후 천태산의 주지가 되어 법안 스님의 법을 읽고는 송을 지어 바쳤다. 통연봉의 정상은 속세가 아니로다.
마음밖에 법 없으니 보이는 것은 청산뿐이다.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하는 그게 지금 답을 찾은 거예요. 법안 스님께서 이를 인가하고서 말씀하셨다. 이 개송 하나만으로도 나의 종풍을 계승할 만하다. 그대는 훗날 재앙의 존경을 받으리니 나는 그대만 못하다. 이 사람이 이처럼 깨달았던 것을 살펴보건대 이는 무슨 도리인가? 산성 원호 스님 자신에게 이를 말하도록 하지 말고 모름지기 스스로가 항상 정신을 가다듬어라. 이와 같이 덕서 스님을 이해하면 언젠가 저작거리에서 사람을 지도하는 일 또한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 도리를 알면 성복을 입었든 성복을 안 입었든 그냥 도인이야, 도인. 이 세상의 이치를 알았는데 뭐. 그러므로 스님이 법안 스님이 무엇이 부처입니까? 물으니 법안 스님은 네가 해초라고 하였다. 이 어찌 스저를 저버린 곳이 있겠는가? 듣지 못하였는가? 운문 스님이 말해줘도 스스로 살펴보지 못하면 곧 잘못되어 버린다. 머뭇거리며 생각하면 어느 세월에 깨닫겠는가라고 한 말씀을 설도 스님이 뒤에 송하여 참으로 뚜렷이 나타나시니 거량해 보리라. 강남의 나라에 봄바람이 불지 않는데 온누리의 어느 곳에서 이런 소식을 듣는가? 모양이 벌써 드러났구나. 두견새는 꽃색 깊은 곳에서 지저긴다. 항상 하다는 소리야. 항상. 강남의 나라에 강남이라는 건 따뜻한 나라라. 항상 봄인데 항상 봄이야. 그게 봄바람이 강남이 따뜻한 나라라. 그게 봄바람 맨날 봄인데 거기서 무슨 봄바람이 불 일이 어디 있냐고. 그냥 사시사철 봄바람이 불지. 두견새는 꽃속 깊은 속에서 지저긴다. 지저긴들 못하랴. 또 바람이 흩날려 곡자가 바뀐 그 범부들은 자기가 강남에 있는 줄도 모르고 강남에 봄이 오길 기다린단 말이지. 온갖 망상을 지으지. 또 바람이 흩날려 곡자가 바뀌었구나. 어찌 이러한 일이 있겠는가? 세 단계의 거친 폭포를 거슬러 올라 물고기는 용으로 변했건만. 요거는 뒤에 쓰니까 길 하나를 뚫어 놓았다. 대중을 속이지 말아라. 용의 멀비를 밟아버렸다. 어린 썩은 사람은 아직도 밤새 연못물을 퍼내는구나. 그 벌써 날아가 버렸는데 그렇다면 자 원호스님 울타리야 벽을 더듬는구나. 자꾸 엉뚱한 것만 짓고 있어. 아르말 바깥 경계에 의지하는 것을 비유. 문턱에서 우물 쪼리고 있네. 그대 탁 개합하면 되는데 납승에게 이런 짓들이 무슨 설무가 있을까? 말뚝을 지키며 토끼를 기다리는 꼴이네. 이렇단 말이에요. 설도스님은 작가이다. 씻기 어렵고 투철한 알아차리기 어려운 마디마디 들킨 예사람의 말씀을 송하여 사람들에게 이를 알아차리도록 해주었으니 참으로 기특한 일이다. 설도스님은 법화스님의 요점 이게 문빗장이라. 문빗장. 그가 이 뒤에 가면 운문스님이 관이라 그러는 빗장 관자를 쓰는데 그것과 무슨 참고할 게 있냐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빗장이라는 건 상이란 말이에요. 상. 우리들이 그 업이라 그러고도 우리가 그런 틀 속에 갇혀가 있을 때 그 문빗장을 열어주는 게 선지식이다. 이 소리라. 법안스님의 요점을 알아서 문빗장 열었단 말이지. 해초스님의 핵심을 알았다. 그는 또한 후인이 법안스님을 잘못할까 염려했기에 송을 한 것이다. 이 스님은 이렇게 묻고 법안 스님도 이처럼 대답한 것을 송한 것이 바로 강남의 나라에 볼바람은 불지 않는데 두견새는 꽃속 깊은 곳에서 지저긴다이다. 이 두 구절은 같은 이야기다. 말해보아라. 설도 스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강남 지방에서 흔히들 이를 두 가지로 이해하여 강남의 나라에 봄바람이 불지 않는다 구절은 네가 해초라는 말에 대한 송으로서 이 소식은 가령 강남의 나라에는 봄바람마저도 불지 않는다는 뜻을 노래한 것이라 한다. 이런 식으로 아르마를 짓는단 말이지. 두견새는 꽃속 깊은 곳에 지저긴다는 구절을 놓고는 여러 총림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 끊없이 많아. 지금도 그렇죠. 뭐 선문염송이니 하면서 온갖 지 생각들로 가지고 이것저것 끌어다 가지고 아는 척들을 많이 하죠. 말들이 끊없이 많아. 마치 두견새가 꽃속 깊은 곳에서 지저귀는 것을 송한 것처럼 생각하나 이하는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이는 설도스님의 두 구절이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모른 것이다. 참으로 깨맨 흔적이나 틈이 없이 분명히 그대에게 이르노니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도의 실말이 이어서 하늘과 땅을 덮는다. 그가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고 묻자 법안스님은 네가 해초라 하였으며 설도스님은 강남의 나라에 봄바람 불지 않는데 두견새는 꼬속 깊은 곳에서 지적인다. 이 말은 강남 나라에 스님이 한마디 붙여줄게요. 잘 생각. 강남의 나라에 봄바람 불지 않는데 두견새는 꼬속 깊은 곳에서 지적인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중생을 이렇게 중생들이 이렇게 하고 산다 이거지. 지적인다고 하였다. 이를 깨치면 높은 하늘 위에서 홀로 걷겠지만 만일 그대가 아르마리를 짓는다면 삼생 내지 60급을 허비하게 된다. 설도스님의 셋째 넷째 구절은 너무나 자비스러워 사람을 위해 해투스님이 그 자리에서 크게 깨친 것을 일시에 설파한 것이다. 세 단계에 거친 폭포수를 거슬러 올라 고기고 용으로 변했건만 어리석은 사람은 아직도 밤새워 연못 물을 퍼내는구나 라고 했는데 우문의 세 단계 폭포수는 맹진, 즉 용문이다. 우임금이 이를 파서 세 단계로 만들었다. 요즘도 3월 3일 복사꽃이 필 때면 천지의 기운에 감응하여 용문 폭포를 뚫고 올라가는 물고기가 있는데 머리에 뿌리 솟고 지느러미가 높다랗게 돋아 구름을 치면서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 반면 이 폭포를 뛰어넘지 못한 물고기는 이마에 푸른 점만 찍게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이게 등용문인가 그럴 거예요. 등용문. 어리석은 사람은 어느 문자만을 되짚으니 이는 마치 밤새워 연못물을 퍼내 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흡사하다. 물고기는 이미 용으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른다고 하겠다. 나 원호 스님의 은사의 신 백운수단 스님에게는 다음과 같은 송이 있다. 대강전 한 푼으로, 대강전이 돈이라 돈, 대강전 한 푼으로 인절미 하나 사들고 우물우물 뱃속에 넣어두니 배고픔을 당장에 있는구나. 이걸 한마디로 하면 평상심시도. 배고프면 잠오면 잠자고 배고프면 배고프고 그런 거예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 이 송은 지극히 좋긴 하지만 너무나 졸작이다. 설도의 송은 지극히 정교한 솜씨로 칼날에 손을 다치지 않았다. 지난날 경장주는 사람들에게 세 단계의 거친 폭포를 거슬러 올라 물고기가 영으로 변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라고 절게 물었다. 내 또한 반드시 그렇게 묻진 않지만 그대에게 묻느니 용으로 변하여 떠나가 버렸는데 지금 이 말 이거를 알아차려 가지고 나한테 한번 일러보세요. 내가 질문을 할게. 용으로 변하여 떠나가 버렸는데 지금은 어느 곳에 있을까? 이게 대해 한마디 일러보세요. 이 말이 뭐냐면 만법길 일기하처가 이 말이란 말이에요. 용으로 변해 떠나가 버렸는데 지금은 어느 곳에 있을까? 이렇게 하죠. 스님들이 이렇게 할 때 선사들이 마지막에 한 소리 크게 치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세요.